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큐티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큐티에 해당되는 본문이고 주제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죠. 이것을 도제 교육이라고 합니다.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움직이고 여행도 하고 때때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삶을 보여주시고 교훈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교육 속에 주로 주님이 공생애의 근거지로 삼으셨던 곳이 있었죠.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죠?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리고 공생애의 주된 근거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나훔이라는 사람이 거기 많이 살았던 모양이죠. 집성촌처럼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바다 있으면 이 서북 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이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는 세관이 있습니다. 세관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오간다는 뜻이죠. 세리마태가 이곳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로마 군인 중에 백부장이 있었죠.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도 바로 여기에 있었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또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신, 그래서 많은 가르침과 이적과 교훈, 그래서 가장 근거지로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3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3절.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네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뭘 알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공생애의 가장 주된 근거지로 사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이 그 말씀을 잘 들었다는 말이에요? 잘 안 들었다는 말이에요? 안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토록 보여주심에도 안 들었어요. 결국은 너에게 했던 그 행위를 저 소돔 땅에 했었더라면 소돔 사람들은 변화됐을 텐데 너희는 죽자 하고 변화되지 않고 있으니 결국 그로 인하여 멸망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어요. 실제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유적지들을 발굴해내고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고 바로 그 지독하게 말씀을 안 듣고 결국은 멸망해버린 그 마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마을에서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여쭙습니다. 자, 18장 다시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대다수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함께 말씀하신 것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와 겸손과 죽으심과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광, 특권적인 얘기에 대해서 안 하신 건 아닙니다. 근데 불과 몇 마디밖에 그 영광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받으실 영광에 대한 말씀만을 기억하고 다른 말씀은 잊어버리거나 간과해 버립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제가 2주 전 주일날 제가 설교 말씀 전에 인용 서론 부분에서 운동 나갔다가 추워서 죽는 줄 알았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작심해서 한강 산책이 좋다 그래서 마음을 작심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딱 밖으로 나갔더니 그날 마침 날씨가 영하 17도더라. 게다가 한강 바람은 얼마나 부는지 그래서 귀하고 입하고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다 했더니 많이들 웃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날의 핵심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변화산상의 축복 뭐 이런 말씀인데, 이 나가서들 이렇게 식사들 하시면서 저한테 다 하는 말씀은 우리도 영광의 날, 영광의 광채가 있음을 참 바라보며 소망을 얻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없고, 그러니까 나가서 그땐 잘못하면 죽어요, 목사님. 응? 이런 얘기지로. 뭐 다 깨달으셨겠죠.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에피소드는 에피소드를 그냥 간직하는 거겠죠. 근데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한번 지나가면서 그 영광의 날, 주님께 이루어질 영광, 제자들과 또한 성도들이 받게 될 영광, 이런 말씀도 간혹 하시면 그거에만 솔깃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내가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을 따라 섬기고 나누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은 안 들려, 안 들리는 거예요. 솔깃한 것만 들리고 중요한 건 안 들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의 핵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런 기도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전사님 인도로 그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던데 참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간과합니다. 그들 사이에는 누가 더 영광을 얻을 것이냐에 대해만 관심이 쏠리곤 했습니다. 아주 습관적입니다. 사람은 사실 관심 있는 거에만 들리거든요. 그게 참 사람입니다. 급기야는 주님께 찾아가 그 관심사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영광과 특권에만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것만 들리는 그 귀를 가지고 베드로도 그런 큰 야단을 맞은 적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가장 멋진 신앙 고백을 한 바로 직후에 가장 큰 야단을 맞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이게 훌륭한 대답인지 모릅니다. 이게 역사적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도 그렇다면 주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와, 이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에 해당되는 멋진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바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자 항변을 했다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했는데요. 새번역 성경은 조금 더 쉽게 말하죠. 주님 안 됩니다.
주님 그건 안 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주님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 그러셨을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고 네가 내 길을 정해주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는구나. 그냥 그의 생각, 그의 프레임에는 생각의 프레임, 골격에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죽는 거야. 주님도 그 영광과 특권을 누려야 주님다운 그 일이다 이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큰 야단을 치신 거 아니었습니까? 이제 이와 같은 맥락인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이 그 질문을 하자. 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라 하면 영어 성경에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childhood라는 말씀입니다. childhood. 근데 어린아이들이 미련하고 연약하고 또 아직 미숙한 차원에서의 얘기는 childish 이런 말을 씁니다. 여기는 childhood를 말하는 것이죠. 욕심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순진한 상태입니다. 주님께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그 어린아이. 여러분, 거기에서 묵상 많이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어른들이 음식이 없었을까요? 어린아이만 그 도시락 갖고 왔을까요? 그렇죠? 근데 어른들은 주님이 배고프신데도 내놓을 줄 모르고 먹을 것을 가져와라 해도 안 내나 감추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마도 어른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개인의 욕심도 있고 챙겨야 될 것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아마 가족들이 함께 있었으니까 내 새끼들 먹여야 되고 우리 어머니도 먹여야 되니까 아마 음식 못 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다른 말로 하자면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순진하기보다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딸린 식구들이 많고 이래저래 걸린 거 많지 않습니까? 항상 후일을 생각해야 되고 나 외에도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다. 한마디로 순진보다는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린아이는 높은 지위나 권력을 탐내지도 않고 권력이나 탐욕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지도 않습니다. 어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권력의 자리에서 다투고 탐내고 그리고 그것을 쟁취해 가야 되는 세상이 그러므로 그 속에서 살아내려면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정치하는 사람도 보면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그렇게 순수하고 또 총명하고 귀를 기울일 줄도 알고 그랬는데 권력의 자리에 들어가서 한 2, 3년만 굴러버리면 사람이 버리잖아요. 권력의 생리가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어린아이는 악의 없이 순수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줄 압니다.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순종이 있고 겸손이 있죠. 물론 아이들도 고집을 부리고 변덕도 부리고 꾀를 부리고 엉뚱한 생각이나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childish. 그죠? 그러나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은 분명 어린이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함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영광과 특권만을 위해서 프레임업 되어버린, 고정되어버린 이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데려다 불러다가 세워놓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합니다.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만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돌이켜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걸어오던 삶의 거리에 그 길에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므로 영광과 특권만을 위해서 생각과 관심이 고착되어 있는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서 돌이키면 천국이 있을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마치고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천국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을 마치고 가게 될 천국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누리도록 하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천국을 이 땅에서 살다가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다가 영생에까지 이르도록 하자. 이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하실 때 첫 번째와 맨 끝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팔복중에 말씀하시죠. 맨 첫 번째는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맨 끝에는 뭐예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 그렇죠? 예. 처음 들으세요?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아주 깊은 진리, 그러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심령에 자기 의가 차 있으면 거기에 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령에 물질의 욕망이 차 있으면 거기에는 천국이 없다는 겁니다. 심령에 영광과 특권에 관심만 있다면 거기엔 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 명예,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거기에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 그곳에 천국이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을까요?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꿰어찬 정죄의 습관이 있게 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는 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는 마음이 없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마음, 그것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의 심령이 될 때라야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하고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죠. 돌이켜, 이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함으로 지금까지 가는 나의 자리가 영광과 특권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돌이켜졌을 때 어린 아이의 심령이 되는 것이요 비로소 천국이 임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돌이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훈련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 택한 이유는 사실 우리 큐티인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분들과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해당되는 본문이었고요. 또한 정말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훈련, 그것은 내가 직접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연약함을 볼 때 나타납니다. 오늘 큐티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크고 높아지는 욕심에서 돌이켜 스스로 자신을 낮춰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큐티 책자에도 이 질문이 나와 있었죠. 오늘 내가 크고 높아지는 욕심, 높아지고 싶은 욕심에서 돌이켜 스스로 자신을 낮춰야 할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속에서 답변을 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크고 높아지고 싶은 욕심에서 돌이켜 스스로 자신을 낮춰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바른교회 아카데미에 참석하였을 때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한 그 감사와 기쁨도 있고, 또 오늘 편찮으신 분들은 어떤가, 또 사고를 당하신 분은 없는가, 또 연약하여서 자꾸 넘어지는 분들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 우리 베델교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것이 감사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영광입니다. 또 우리 베델교회가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해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베델교회 목사라는 것도 참으로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참석했던 3일간 참석했던 바른교회 아카데미, 거기에는 유수의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또 큰 교회 목사님,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 어느 정도 좀 내놓아라 하는 그 교수들, 학위를 다 마친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특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큐티의 질문을 보면서 이 자랑스러움, 이것이 내 영광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면 자고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나를 낮추고 그 영광과 특권만에 관심을 갖는 그 천박함이 내 속에도 있음을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가장 작은 자로 설 수 있는 그 겸손을 배우기를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의 훈련,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은 일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고, 6절 말씀에 보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 시대에는요, 끔찍한 사형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 사형이죠. 근데 또 어떤 사형이 있었냐면 연자맷돌 사형이 있었습니다. 연자맷돌, 저는 어린 적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농촌에서는 다 있죠. 길이가 한 150m 가량 됩니다. 2m 가량 아주 긴 것도 있죠. 그 맷돌이 있어서 우리는 소가 이걸 모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팔레스틴은 나귀가 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는 그 둥그렇게 연자맷돌. 근데 그걸 가지고 사형을 시킵니다. 목을 연자맷돌에 묶어가지고 연자맷돌을 집어 바다에 던져서 몸이 딸려 들어가서 물에 빠뜨리는 참 끔찍한 사형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 하나를 영접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못하고 역으로 그를 실족하게 한다면, 실족한다 뭐예요? 그에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낙심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말씀 잘 붙들어야 됩니다. 목사는 그래서 참 위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회를 통해서 실족이 되지 않도록, 교우들이 누군가 실족해서 다툼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고 죄에 빠지게 하거나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범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런 거로 어린 아이의 심령을 회복하고 어린 아이를 영접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을 넓히고 사랑으로 채우고 품고 섬길 수 있는 바로 그 심령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침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도 잘 길러야 되겠지만 오늘 한번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심령으로 한 어린아이가 들려주는 연설의 메시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제가 그 바른교회 아카데미 갔다가 이 영상이 너무 좋아서 언제 보여드릴까? 오늘 참 좋겠다. 어린아이, 12살 된 어린아이입니다. 세븐 스즈키라고 하는 여자아이인데 이름은 일본 이름이지만 캐나다의 여자아이입니다. 아마 일본인이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살고 근데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내용이 어른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캐나다에서 브라질의 리오에서 환경과 다음 세대를 위한 강연을 하는데 어른들이 어쩌면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대로 참 생각해야 될 그 연설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Hello, I'm Severin Suzuki speaking for ECHO, the environmental children's organization. We've raised all the money to come here ourselves, to come 5,000 miles to tell you adults you must change your ways. Coming up here today, I have no hidden agenda. I am fighting for my future. Losing my future is not like losing an election or a few points on the stock market. I am here to speak for all generations to come. I am here to speak on behalf of the starving children around the world whose cries go unheard. I am here to speak for the countless animals dying across this planet because they have nowhere left to go. I am afraid to go out in the sun now because of the holes in our ozone. I am afraid to breathe the air because I don't know what chemicals are in it. I used to go fishing in Vancouver, my home, with my dad, until just a few years ago we found the fish full of cancers. And now we hear of animals and plants going extinct, every day vanishing forever. In my life, I have dreamt of seeing the great herds of wild animals, jungles and rainforests full of birds and butterflies. But now I wonder if they will even exist for my children to see. Did you have to worry of these things when you were my age? All this is happening before our eyes, and yet we act as if we have all the time we want and all the solutions. I'm only a child and I don't have all the solutions. But I want you to realize neither do you. You don't know how to fix the holes in our ozone layer. You don't know how to bring the salmon back up in a dead stream. You don't know how to bring back an animal now extinct. And you can't bring back the forest that once grew where there is now a desert. If you don't know how to fix it, please stop breaking it. Here, you may be delegates of your government, business people, organizers, reporters, or politicians, but really, your mothers and fathers, sisters and brothers, aunts and uncles, and all of you are someone's child. I'm only a child, yet I know we are all part of a family, 5 billion strong, in fact 30 million species strong, and borders and governments will never change that. I'm only a child, yet I know we are all in this together and should act as one single world towards one single goal. In my anger, I am not blind, and in my fear, I am not afraid of telling the world how I feel. In my country, we make so much waste. We buy and throw away, buy and throw away, buy and throw away, and yet northern countries will not share with the needy. Even when we have more than enough, we are afraid to share. We are afraid to let go of some of our wealth. In Canada, we live the privileged life.
with plenty of food, water, and shelter. We have watches, bicycles, computers, and television sets. The list could go on for 2 days. 2 days ago here in Brazil, we were shocked when we spent time with some children living on the streets. This is what one child told us. "I wish I was rich. And if I were, I would give all the street children food, clothes, medicines, shelter, and love and affection. If a child on the streets who has nothing is willing to share, why are we who have everything still so greedy?" I can't stop thinking that these are children my own age, that it makes a tremendous difference where you are born. That I could be one of those children living in the favelas of Rio. I could be a child starving in Somalia, or a victim of war in the Middle East, or a beggar in India. I am only a child, yet I know if all the money spent on war was spent on finding environmental answers, ending poverty, and finding treaties, what a wonderful place this earth would be. At school, even in kindergarten, you teach us how to behave in the world. You teach us not to fight with others, to work things out, to respect others, to clean up our mess, not to hurt other creatures, to share, not be greedy. Then why do you go out and do the things you tell us not to do? Do not forget why you are attending these conferences, who you're doing this for. We are your own children. You are deciding what kind of a world we are growing up in. Parents should be able to comfort their children by saying, "Everything's going to be all right.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and we're doing the best we can." But I don't think you can say that to us anymore. Are we even on your list of priorities? My dad always says, "You are what you do, not what you say." Well, what you do makes me cry at night. You grown-ups say you love us, but I challenge you, please, make your actions reflect your words. Thank you. 생각하게 하는 연설이죠. 저게 1992년에 있었던 연설이었고, 지금 이 스즈키도 두 딸의 어머니로 살아가면서 정말 말하는 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깨끗하며 무엇보다 주어진 말씀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령, 그 어린아이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심령,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 모든 곡식, 과일, 문명, 문물, 모든 것이 지구상에 다 퍼져서 온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환경인데, 일부에 치우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 지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근데 우리나라는 각 사람당 지구를 몇 개씩 누리고 있느냐? 한 사람당 2.5개. 2.5개의 지구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2.5개의 지구를 누리고 있는 동안 누군가는 0개 지구를 전혀 못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들, 우리 행동들, 우리의 믿음들, 또 삶의 자리에서 등 하나 끄는 것, 종이컵 하나 아끼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조금은 불편 아끼고 검소하면서
주님의 말씀 따르고 또한 믿음의 행동들이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그 마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그 믿음의 순수함, 또한 순수한 행실, 그것들이 날마다 회복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